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본문 말씀은 8장의 새로운 항목을 시작하는 진술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항목을 접하게 될 때 문맥과 흐름을 명확히 아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맥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한 구절을 아무렇게나 선택하고 문맥에 상관없이 뽑아내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해석하든지 간에 그 점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매우 비상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사도는 이 8장에서 매우 조밀하고 단단하게 짜여진 이론을 발전시키고 풀어나가고 있으며 논증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체 개념과 어떤 항목이 다른 세목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 또한 전체적인 논증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세목이든지 간에 그 세목의 참된 핵심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14절로 17절까지에 이르는 이 특별한 진술이 어떻게 이 시점에서 주요 논증에 가입되었는지에 관해서 매우 명백하게 아는 것입니다. 실로 사도 스스로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냐하면 for라는 말로서 그 문제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특징적인 말들인 왜냐하면이라는 말에 대한 또 다른 경우입니다. 아쉽지만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록 이 대목이 새로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에 있는 대목과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전체의 위대한 주제가 기독교 신자의 안전함에 관한 주제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8장의 메시지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의 최종의 견인에 대한 절대적 확실성입니다.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주제는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몸을 포함하는 신자의 최종적이고 완벽하고 철저한 구원에 대한 절대적 확실성입니다. 어느 의미에서 그 주제는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권리를 가지게 된 기초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는 논증을 거듭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사이에 중대한 문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주요한 연합의 교리를 소개합니다. 그가 아담 안에 있었듯이 이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신과 확실성에 관한 궁극적인 원천이요 근거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난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6장과 7장에서 논제를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그는 8장에서 그의 위대한 주제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와 관계를 끊은 사람이며 전적으로 그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정죄의 법을 청산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은혜 아래 있습니다. 사도는 2절로 4절까지 우리가 전적으로 율법에서 구원받아 성령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는 차원에서 확실성과 확신의 주제를 더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5절로 11절 말씀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몸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영화라는 차원에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죄로부터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증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거룩함을 진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체 목적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12절로 13절에 실제적인 권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때 너희는 육신에 대하여 빚진 자들이 아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 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의 신분과 전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13절 끝까지 진전되어 나오는 논증이 나옵니다. 1절에서 원초적인 진술이 있고 두 대목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확신과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14절에서 소개되는 또 하나의 논증을 대하게 됩니다. 사도가 그것을 돌연히 도입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음 논증이 올 발판을 준비해 놓습니다. 우리는 이 항목 끝에서와 18절에서 시작되는 다음 항목의 시초에서도 정확히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의 방식을 주시하는 것은 은혜와 큰 기쁨이요 원천이기도 합니다. 어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언제나 감격적이고 특권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과 같은 거인을 만나게 될 때 그런 사람이 진리를 펼쳐 보이고 그의 논증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황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이 앞에 있는 대목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바울은 13절에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그런 식으로 죽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 14절의 진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며 성령의 인도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적극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사도는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주제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리라는 입장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절대적 확실성과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제는 17절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 주제는 가장 영광스러운 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뿐 아니라 로마서 전체에서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이 문단에서 양자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 방식이 이 8장의 주요 주제가 성화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임을 명백히 증거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중적인 의견들은 1장에서 4장이 또 어떤 사람들은 1장에서 5장이 칭의를 다루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도가 6장에서는 성화를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7장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논증으로 가득 찼으며 7장에 있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기는 했지만 거룩함을 입지는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8장으로 넘어가면 성화가 아주 충만한 의미로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훈이 사도가 전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잘못 이해하였음을 밝히려고 노력했습니다. 8장의 근본 주제가 성화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성화를 다루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부수적인 주제에 불과합니다. 제가 부수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화는 언제나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성화를 그 자체의 목적으로 삼을 때 참으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삶을 순전히 굴종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들이 가진 문제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실패만을 하고 있다. 나의 모든 의문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패배하는 삶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으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라 불러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사도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의 바람은 우리들이 이 점에 대해서 확신한 나머지 애부로부터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한다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합니까? 성화를 가르치며 촉진시키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영화로 인도되는 과정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사도의 관심은 언제나 영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듯이 그는 5장 2절에서 그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특별히 30절에서 그 영화를 더욱더 상세하게 나타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기에는 실제로 성화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지난 세월 모두 성화에 관해서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비참할 정도로 주관적이었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적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목표는 우리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을 위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사도가 이 로마서 8장 전체에서 죄악에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우리의 몸까지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와 부분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의 논증은 이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논증은 바로 우리가 생각한 지난 대목에서 그분이 우리 속에 성령을 두셨고 그 성령이 우리의 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으며 우리로 죄가 아직 거하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화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관점은 영화입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 그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의 영화에 있으며 그것에 대한 보증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사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해서 그는 모든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이 아들됨의 권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아들됨의 권리에 관해서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는 우리가 양자가 됨으로 인해서 따라온 결과들과 규칙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들 가운데 몇 가지를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전제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곧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북격과 인간의 보편적 형제격에 관해서 많은 말을 하는 현대의 인기 있는 교훈을 부정하며 그 교훈을 즉각적으로 대적한다는 의미에서 역시 본문 말씀은 중요합니다. 같은 교훈에 대한 다른 형식은 보편적 구원론, 곧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로 인간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인의 하나님이요 만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러므로 모두 다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구원이란 궁극적으로 보편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타락한 천사도 구원받게 될 것이며 만일 그들이 마귀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들까지도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구원에 관한 전체 교리에 깊고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역시 그런 견해를 받아들이는 이상 성령의 인도를 떠난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철학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순전히 철학적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격이 되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완전하다면 그분은 도저히 자신이 창조한 인류가 영원토록 저주받도록 내버려둘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확언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사랑이나 공의의 사상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죄와 같은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의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약간의 성경적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연설을 인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그러므로 논증인즉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어째서 우리가 그러한 교훈을 전적으로 거부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간단하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돌아서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우리는 유사한 것을 읽게 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러한 권능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런 다음 요한복음 17장 9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구별이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성경 전체 교훈 중 하나의 조각과 단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든지 버림을 받았든지 우리가 살든지 멸망을 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나 이 큰 구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러하였으나 너희가 이제는 이러하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진노와 마귀의 자녀들인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정죄받은 세상에서 자신을 구별시키고 도피시키며 임박한 진노를 피하여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라고 하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님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양자됨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은 이 점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지적하였듯이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이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전제가 아니라면 양자의 교리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진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강조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한번 불행히도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 잠깐 시선을 돌려야겠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두 용어들은 다른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믿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들은 가르치기를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체험과 삶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불과한 사람들보다 더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진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류의 교훈이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교훈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으며 그들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회중들 속에서 여러분은 아들들에게만 가르쳐지는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떠한 체험의 결과로 아들들이 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은 그런 다음에야 아들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더 높은 진리의 비밀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장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 그 자체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이 해당 문단에서 선입견을 갖지 아니하고 순수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 자녀들, 아들들이라는 두 용어가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들은 자녀입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어떠한 구별이나 차이를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그처럼 주의를 집중시키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갈라디아서 4장에 그런 것이 기록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동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이 구절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장과 매우 유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관심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가 자녀와 아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차이는 관계 속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지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유아들, 어린아이들, 살짝 여기서 쓰여진 용어는 거기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인이 된 사람과 똑같이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 속에서 밝히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약의 성도들과 대조해 볼 때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사실을 보다 더 크고 충만하고 온전하게 이해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족장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관계를 더 깊고 더 낮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크고 충만한 그것에 대한 의미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마다 그 이해와 아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으로 구분하며 그것이 영화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화롭게 될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화의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과 아들들의 두 용어는 확실히 이 문단에서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용서받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는 용서받았고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는 의롭다함을 받고 화해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전이 자기의 노예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노예의 신분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사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대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용서와 칭의와 화해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면 아마 우리는 다소 노예적 정신을 계속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계속해서 말하듯이 우리는 결코 그러한 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세 번째 요점은 이 아들됨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나 아들이 아니라는 전제를 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혈통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그 혈통에 속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친이 나를 제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홀로 서 계십니다. 그분은 독특하고 유일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그런 가능성에서 너무도 먼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1차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용어는 양자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위대한 성경적 교리입니다. 그것의 의미를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남편들이나 아내들이 어떤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과 친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전히 법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상 결혼한 부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가족관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법적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법적 조치로 인해서 한 아들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한 아들의 특권과 지위가 주어지며 아들로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양자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이 위대한 교리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법적인 조치입니다.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조치라는 말이죠. 그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의롭다 인정하신다고 선포하실 때 그분은 역시 그 사람을 자기 가정의 양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양자됨을 1차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위대한 법적인 행동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그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주제가 확신과 구원의 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자됨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를 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양자로 받아들이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행동은 번복될 수 없는 조치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조치에 대한 효과를 잘 나타내는 분명한 진술이 에베소서 가운데 발견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아들됨의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의 기초를 알려주는 하나의 진술을 대하게 됩니다. 이것을 행하시고 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양자 삼으셨으며 우리를 이 지위로 옮기신 이는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변하는 조처입니다. 이 교훈을 포착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영화를 확신할 것이고
그는 핍박과 시련과 이 세상에서 그를 향해서 오는 다른 모든 것을 대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자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성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또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표현들의 의미와 내용을 분석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즉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양자로 받아들여졌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께 연합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는 그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이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또한 우리와 그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에서만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중생한 결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래전에 헨리 스코우갈이 내린 정의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을 규정해 봅니다.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그는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강조해야만 했던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안과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진리요, 진정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입니다. 나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용어와 위대한 내용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인가를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역시 그것이 인도하는 결과들 중 얼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붙잡았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 속에 울리고 있으며 영원토록 그렇게 될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들고 주위를 살펴보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하나님의 한 자녀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은 당황과 공포와 놀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두루 살펴본 다음에 모든 의미에서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